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사무량심이라는 용어를 알고 아울러 사무량심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 수행 중에서 왜 사무량심 수행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경전에 기초하여 어떻게 사무량심 수행을 하십니까? 불자님들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즉 사무량심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와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끝까지 시청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핵심만 정리하였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에는 수중과 행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수중 측면에서는 내가 자, 비, 희, 사 네 가지의 마음 각각을 실천할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이미지를 떠올려 시각화하는 관상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윗바사나이니 사마타 수행이니 따질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상 이미지로서 떠올린 네 가지 종류의 대상이 선명해야 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량심 수행 가운데 어느 하나의 무량심 수행에서 다른 무량심 수행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때 지금까지 떠올렸던 대상 이미지가 선명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흔적이 남았으면 그 해당 무량심에 집착했기 때문이므로 이때는 빨리 나의 몸속이 텅 비어 있다는 생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무량심 수행의 두 번째 행원 측면에서는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의 대상을 접하면서 사무량심 각각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정하게 상대하면서 대화하거나 손을 잡아주라는 것은 뒤의 일이며 우선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량심으로서 응시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무량심 수행에 대하여 이제부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량심 수행이 불교의 어느 경전에 근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열반경 범행품의 사무량심 수행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있지만 다른 경전에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화암경 권18 장수왕품, 증일화암경 권7안반품에도 있습니다. 중화암경 권18 장수왕품에서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길목부터 찾듯이 먼저 중생들의 몸과 감각 상태와 마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일체의 물질 현상을 자세하게 살펴야 하며 이렇게 살펴서 파악한 바가 있으면 이어서 고양이가 이미 찾아놓은 쥐구멍을 뚫어지라 엿보는 것처럼 중생들의 몸, 감각 상태, 마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일체의 물질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엿본 후에야 비로소 중생 각각에게 시의적절한 사무량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에겐 자심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중생에겐 비심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중생에겐 희심을 베풀어야 하며 어떤 중생에겐 사심을 베풀어야 하는데 만약 겉으로 보기엔 그 중생에게 자심이 필요할 것 같아도 사실은 예컨대 비심이나 희심이나 사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록 그 중생에게 필요한 사무량심이 무엇인지 알아냈다손 치더라도 그 사무량심의 공덕을 중생의 몸에 베풀어야 하는지 감각기관에 베풀어야 하는지 마음 자체에 베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생과 관련된 대상물질에 베풀어야 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직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사실은 이빨이 썩어 그 고통에 울고 있음에도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사탕을 건네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중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사무량심을 실천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수행법은 특히 윗바사나 명상법의 뿌리가 됩니다.
둘째는 유각유간정과 무각소간정, 그리고 무각무간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정에서의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정의 경계를 찾는 것이 유각이고, 선정이 깊어져 더 이상은 경계를 찾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유간이며, 신경이 아주 천정하여 생각이 어지럽게 뛰놀지도 않으며 또 어지럽게 찾지도 않고 단지 매우 평온한 경계만이 놓여 있는 것이 무각소간이고, 일체의 상이라는 심리 상태를 초월한 것이 무각무간입니다. 무각무간은 곧 무상생이라 해서 상이 생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무상생에서 더 나아가면 분명히 무상이었음에도 작용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데에 도달하는 바, 바로 금강경에서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입니다. 결국은 사무량심을 실천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마땅히 머무름이 없이 그 무량한 마음이 생겨나야 하며, 비록 이러한 단계까진 도달하지 못했어도 중생을 제대로 살피고 엿보기 위하여 선정 중에 나타나는 경계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사무량심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그 무량한 마음이 비록 중생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을지라도 그것은 눈먼 고양이가 우연히 쥐를 잡은 것과 같아서 사무량심으로써 중생에겐 복이 되었지만 그만큼의 공덕이 나 자신에게 쌓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셋째는 희와 락과 정과 사가 갖춰지는 선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색계의 초선정 내지 사선정과 관련된 용어로서 글자만 갖고서 그냥 기쁠 희, 즐길 락, 정할 정, 버릴 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무량심 실천과 관련하여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색계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를 각각 이생일학지, 정생일학지, 이희묘락지, 사념청정지라고 하는 바, 수행자가 어느 수준의 선정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그가 행하는 사무량심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기쁨, 즐거움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무량심에 관한 두 번째 경전으로서 증일화함경 권칠안반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라홀라에게 안반법문, 즉 호흡법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닦아야 한다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중화함경에서는 사념처 수행과 각, 관수행, 그리고 희와 락과 정과 사가 갖춰지는 선정을 먼저 닦은 후에 이어서 사무량심을 갖추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증일화함경에서는 먼저 사무량심을 닦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그 수행의 방점이 중생들에게 베푸는 대승적 차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수행하는 소승적 차원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의 경문을 보세요. 라올라야, 너는 지금 마땅히 자심을 닦아야 하느니라. 자심을 닦고 나면 마음에 있던 성내는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올라야, 너는 지금 마땅히 비심을 닦아야 한다. 비심을 닦고 나면 마음에 있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올라야, 너는 지금 마땅히 희심을 닦아야 한다. 희심을 닦고 나면 마음에 있던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올라야, 너는 지금 마땅히 사심을 닦아야 한다. 사심을 닦고 나면 마음에 있던 온갖 교만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경문에서의 사무량심을 닦는 목적은 성내는 마음이 없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온갖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성내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의 방점은 먼저 나 자신의 수행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무량심이 갖춰지면 호흡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무량심 수행에 앞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온갖 탐욕을 없애기 위하여 부정간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무량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강조하는 대목과 목적, 그리고 취지가 다릅니다. 이처럼 동일한 제목의 수행법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근기와 때,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가르치셨는데, 바로 이러한 설법을 가리켜 근기에 따라 설법한다는 뜻으로서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열반경은 대승경전이고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은 초기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경전에서 수기설법을 하셨으므로 사무량심 수행이 특정 경전에만 기초한다는 주장은 자칫 5가지의 악견 중의 하나인 견치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이 견치견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기설법을 하신 부처님의 취지에 따라 사무량심 대목이 있는 경전을 각각 살펴보고 각각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수행의 인으로 삼았으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을 통하여 어떠한 과를 성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반열반경 권십육 범행품 제8에 의해 사무량심 수행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분량이 많고 자세하기 때문에 그 핵심만 간추리면 사무량심은 보살이 대반열반에 머무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서 모든 성근의 근본이 되며 사무량심 수행을 통하여 한량없는 성근이 생겨 마침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되는 청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사무량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행이고, 비무량심은 중생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는 수행이고, 희무량심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수행이며,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수행이라고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사무량심을 이해하면 불자님들의 지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량심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그 어떤 특정한 수행에 의하여 성취한 결과가 있어야 비로소 자심, 비심, 희심, 사심을 한량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행 조건을 이루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이미 사무량심을 온전히 지니고 있어서 이제 남들에게 그 무량한 마음을 베풀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사무량심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 수행은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인과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불자들에겐 원인과 결과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전도에 대하여 능엄경 여러 대목에서 부처님께서는 꾸중하시고 타이르시며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성취하셨던 과를 자기들 수행의 출발점, 즉 인으로 삼다 보니 나름 열심히 불도를 닦을지라도 세월만 헛되게 보냅니다. 이러한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사무량심에 국한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무량심이 얼마큼 성취되었는가는 주변의 사람, 동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사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심이 성취되었으면 서로 다투던 사람들 앞을 내가 지나가면 그들이 싸움을 멈추고, 비심이 성취되었으면 내가 만난 환자의 질병이 완화되며, 희심이 성취되었으면 예컨대 시기질투하던 형제자매가 서로 화목하고, 사심이 성취되었으면 아랫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던 직장 상사의 태도가 겸손하게 바뀝니다. 이런 것은 모두 제가 행원으로서 실증한 것이며 절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이 영상이 사무량심 그 밖에 불교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